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전체 야고보서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재물관에 관하여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재물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이며 또 선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부를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소유물을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치하고 향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즉시로 울고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한 것처럼 광야교회, 즉 구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였고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 공동체의 기초이며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된 성도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계명들을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계명들이라는 것은 안식년과 11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제도와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줄인 자가 없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의 기록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입니다.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그들이 철저히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변두리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써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한 예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 4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히 만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선한 청지기이며 선한 관리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며 또 선한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도와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기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면서 교회의 지체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하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로서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거나 또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축적하였다가 사치와 향락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엄히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사치하고 향락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울고 통곡하여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한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2절과 3절은 부한자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들은 그 재물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하고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품꾼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삭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품꾼들을 속이고 또 정당한 대가인 삭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처럼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것처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림으로써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또 자신의 그 부를 나누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 사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재물로 사치하고 연락함으로써 도살의 날까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재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3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들로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성 바벨론과 또 바벨론에 붙어 있어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하던 사치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권세에 빌붙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한 불의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에
가난하고 핍절한 자가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만, 부한 자들은 철저히 자신만을 위하여 그 부를 쌓아두고 그 재물로 인하여 자신의 사치와 환락하는 일에 그 재물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히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재물들을 쌓아놓은 연후에 내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쌓아두는 자를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고새의 삶과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바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열심히 품고 또 그 알이 부화하게 되면 자기가 낳지 않은 새이지만 마치 자기가 낳은 새처럼 열심으로 보살피고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새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둥지를 박차고 훌쩍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재물이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이 자신을 영원한 내세로 인도할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놓고 그 재물로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살지만 그 재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언제고 훌쩍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참 행복자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질에 연연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재물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만몬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리고 그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자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종말론적인 삶,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러한 자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신앙으로 우리는 물질을 대하고 물질을 바라볼 때 그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